여기서 시작하는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건강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휴가들을 많이들 가셨네요. 어쨌든 휴가 가시더라도 어디 가든지 신앙 안에서 휴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부 예배 9시 예배는 저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성전과 더불어 함께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성전에서는 11시 예배가 이제 3부 본인들의 예배고 9시 예배는 여기서 드린 예배가 같이 드리는데, 지금 수해로 인해서 저희 지교 중에서 삽교 쪽에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큰 피해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도들의 가정이 전부 다 물에 다 잠기고 또 열심히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자재가 그쪽은 다 나쁘니까 물이 빠져도 쓸 수 없는 그런 집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사교성전에도 빠른 복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뭐냐 물으면 막상 늘 히브리서에서 들은 말씀대로 믿음은 다만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대답하는데, 정말 믿음이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고 교회 속에 보면 믿음을 말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말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말은 다 믿음 하지만 그러나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참 신비하죠. 워낙 신비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모습도 천태만상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만큼이나 다 믿음의 행동이 다르고 행위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나라 교인들이 한 1000만 된다고 하는데 1000만 명이 바라보는 믿음의 행태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상도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성경도 있지만 믿음이 뭐냐 하면 분명한 대답을 할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13장에 보면 주로 징계에 관한 얘기인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 오늘은 저는 3가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믿음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가 나 위해 죽었으니까 그 예수 믿어서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사는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환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많은 분이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믿음을 생활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좋아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에는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채무도 있고 원한도 있고 의심도 있고 증오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 그 사람 속에도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는 겁니다. 이런 온갖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 어느 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오전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이 뭔가 한 3가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단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을 때 그럼 진실한 믿음이 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3가지 하고 싶어요. 자,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징계받는 그 당시에, 매를 맞는 당시에 즐겁겠습니까? 분명히 슬퍼 보이죠. 그러나 후회했습니다. 이 징계를 통과한 다음에, 이 징계가 끝난 다음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열매가 있는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후회한 것처럼 진실한 믿음은 뭐냐? 진실한 믿음은 앞으로 주실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오늘 이 연단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이것을 통과하고 주실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믿음은 현재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근거로 살기 때문입니다. 더해서 과거를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는 얘기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가치는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라 바로 앞으로 돌아올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가치가 지나간 과거 맨날 앉아서 옛날에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 될 여러분 소망이 있는 내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기반해서 살고 있대 미래를 소망하는 삶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던 바울은 그 노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뭐요? 나는 아무것도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다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그렇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 머물지 말고 내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상징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나간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내가 왕년에 뭐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현재 성공에 자만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 비전을 향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또 현재 지금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죠. 또 어려운 처지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것은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거기 좌절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소망, 질병이 걸렸으면 질병이 나을 소망,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이 좋아질 소망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물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소망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럼 진정한 소망이 뭔데요? 우리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는 우리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만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은 조건이 붙었는데 뭐예요?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 소망은 인내함으로써 기다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인내함으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내일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주로 이야기하죠. 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살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서 떠나라.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써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서 보증서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넌 그냥 가면 돼. 확정된 땅도 아닙니다. 어디지도 모르죠. 그냥 일단 떠나면 가는 길에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러나 그는 앞으로 그가 가야 할 아름다운 땅, 적과 거리는 미래의 땅을 향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세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음의 삶에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참 지금 잘 나고 있는 아브라함, 아들 낳고 지금 아들이 너무 이뻐서 지금 쏙쏙 빠져 있는 그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기를 만약에 그를 죽여도 내가 다른 자식을 줄게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또 혹은 내가 살려줄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으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름받는 겁니다. 소망이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 내일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자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뭐냐? 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소망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피스라고 합니다. 엘피스는 기대한다, 희망한다, 전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희망을 말할 때 쓰는 것이 엘피스입니다. 초자연적인 희망,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희망을 말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바랄 때 가리키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전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런 기적을 수없이 받고 전 이런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으며 저는 이런 기적을 확실히 전 믿습니다. 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진실한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다 힘든 겁니다. 고난은 다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믿음, 은혜, 별얘기를 다 해도 고난은 누구나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연단과 그 훈련과 그 고난을 그걸 통과한 다음에 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고난 속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겁니다. 터널이 끝없는 터널이 없습니다. 고난의 터널에 들어갔지만 그 터널은 언제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나는 날 거기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는 터널에 있다 할지라도 이 터널이 길든 짧든 간에 이 터널을 끝나는 순간에 우리에겐 새로운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럼 바로 어떤 것이 믿음이냐, 진실한 믿음이냐, 오늘 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난 중에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도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실한 믿음은 뭘까?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는 다 받는 거야. 근데 남의 아들을 징계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학생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별놈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교복 입고 담배 피우는 놈도 있고요, 별놈이 다 있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지나가면서 어때요? 저 이상한 놈이 있네, 별놈 다 봤네, 이러고 지나가지 불러서 앉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험하니까 그것도 있지만 나하고 관계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을 내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다시 말해 내 아들이니까 징계하고 내 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징계는 왜 하는 거예요? 야단을 왜 치는 겁니까? 이유는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자, 부모가 징계해, 야단쳐.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없어.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징계 주는데 그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유익을 바라면서 하는 것처럼 진실한 믿음은 주실 유익을 바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그것은 다시 번역하면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 그 아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 바로 이 신뢰가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믿느냐? 주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니,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 상황이 어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아니, 맞는 데면 내가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찬송했는데 왜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나쁘니까 신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본질을 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 상황이 음부에 빠지는 것 같다 하시라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지하는 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상황이 변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다 할지라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에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이거는 아주 큰 소리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하고 건지셨고, 과거형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과거에 건져주셨고, 또 어떻게 하고 건지실 것이며, 이건 뭐 여러분 미래입니다. 앞으로 건져주실 것이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건져주셨고, 또 지금도 건져내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건지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난 이제 끝났지. 난 못해요가 아니라, 비록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큰 사망이라 했어요. 내가 사망 같은 큰 사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또 건져내실 것이고, 이후에 건지실 것을 나는 원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많이 의지하죠. 또 인간을 의지합니다. 권력도 의지하죠. 때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예배당 짓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알다시피 제가 교회 빚을 못 갚아가지고 신장을 판다고 내놨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신장을 팔겠습니다. 누가 내 신장을 좀 사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도 어려웠고 그렇게 힘들 때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돈이 필요했습니다. 맞아요. 목사지만 돈 필요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말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있나?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아무도 없네. 자,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 오늘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하나님 이외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내셔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이속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 찬송 부르고 별시조를 다 했지만 정작 어려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남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북에 있는 아수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수리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북쪽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남쪽에는 애굽에 가서 도와주세요 말했습니다. 말은 항상 하나님 말했지만, 그러나 정작 어려워지면 어때요? 인간을 찾아다니면서 북에 쫓아가서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남해 가서 애굽에게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했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기와 말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 한 이불 속에 잔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부부가 되겠습니까?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살아도 서로가 믿지 못하면 부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간에 어때요? 서로 믿어지지 않는 신뢰가 없어지면 여러분 그건 목회가 아니라 그건 어때요? 장사꾼입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바로 믿음이 뭐냐?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진실한 믿음으로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제가 1, 2부 때는 제가 이런 간증 안 했는데, 제가 인천에 있는, 인천 가까우니까 인천에 가면 인천 제일감리교회라고 상당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봉회를 갔는데 첫 번째 가니까 거기는 새벽마다 여선교회에서 여선교 성가대에서 새벽마다 성가대 세우고 찬양을 아주 이쁘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부들 부흥회 하는데 대부분 다들 앞자리로 그러는데 이상하게 돼. 저 위에 저 중층 맨 끝에 웬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밑에 내려와서 은혜를 받는데 그 아기 엄마만 2층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가고 나면은 꼭 제가 나가는 길목에 저 가운데 아이를 안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전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기도해 주죠. 자, 근데 나중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예요?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남편을 외아들인데 아주 엄마가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마마보이 같아요. 근데 이 마마보이가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집에서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극구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예수 믿어서 안 돼. 우리는 절대로 안 돼. 하면서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근데 시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 머리에 암이 뜨는 거예요. 근데 시댁은 상당히 부자인데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전혀 돌봐주지 않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암에 걸렸는데 남편도 마보니까 무슨 돈을 벌겠어요? 거의 무능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힘들어서 교회에서 일부러 서울대병원까지 차를 내서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 이렇게 배려하는 아이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은 늘 가운데 앉아가지고 끝하는 거 하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역시 그 아기 엄마는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기가 바뀌었어요. 아기 눈에 한쪽에 여기 이렇게 붕대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매번마다 와서 앉아서 있어요. 그때가 지금은 상당히 큰 결정이었는데 예배당을 지려고 준비할 때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간에 그 제 방을 찾아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이 봉투를 갖고 왔어요. 이 봉투가 뭐냐? 집에서 이 아이가 어때요? 이 아이가 곧 죽을지도 몰라. 또 왜 눈을 가렸는가 하면은 그 당시 머리에 있던 이 암이 퍼져서 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료받는데 눈이 실명되기 위해서 가린 거예요. 이게 골로 가면 죽는 겁니다. 이런 처지에서 애기 엄마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 있다.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무덤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 아이 무덤에 가서 매일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엄마의 소원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가서 시장 가서 배추를 주웠어요. 배추를 주다가 갖다가 삶아서 팔고 산에서 팔아서 얼마 모은 아기가
묻힐 만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얘는 죽어도 묻힐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분명히 어때요? 이제 골로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이 목사님, 이 집안은 내가 너무 잘하는데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줘. 그리고 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죽어도요 묻힐 땅이 없습니다. 그나마 땅 한 평 살려고 하는 거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묻힐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도 그것밖에 할 것이 없죠.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서로 인사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건축은 다 끝나셨어요? 다 끝났지. 우리 또 한번 다시 와야지. 근데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요. 어떤 애? 그때 그 아이 있잖아요. 걔 어떻게 됐어요? 학교 다니고 있지. 아멘 좀 해봐. 학교 다니고 있지. 기적은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지금 실명을 할 것이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면 죽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딱 멈춘 거예요. 엄마의 간절한 소원이,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의사도 그랬고 이 아이는 안 돼.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아이 무덤을 만들겠다고 땅 몇 평 사겠다고 다니던 거죠. 가서 시장 가서 배추 가지고 살마다 팔고 팔마다 팔고. 여러분,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내가 너 살려줄게 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은 믿음 말하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적이 없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기적이 주인공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서운 시련 속에 있습니까? 그래요. 이걸 징계라고 말합시다. 그러나 성경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남의 자식은 야단치지 않아. 내 새끼니까 야단치는 거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에게 없으면 너는 사생자야. 내 아들이 아니야. 얘기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진실한 믿음이 뭐냐? 바로 앞으로 주실 유익을 바라면서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 말씀대로 되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적이 없는 거죠. 그냥 공부로 끝나는 거죠. 세 번째, 진실한 믿음이 뭘까?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풀면 순순히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냥 순순히 따라와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아, 지금 상황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서 떠나야 한다. 너 모든 소유 다 버리고 여기서 나가. 여러분, 순종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간다 해서 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약속의 말씀 하나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상을 제물로 드려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어요. 그냥 드려. 이거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힘든 명령이 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예만이니라. 뭐만이니라? 예만이니라. 무슨 말씀해도 아멘만이지 노멘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직 예만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워도 예, 싫어도 예. 안 돼요? 고통스러워도 억지로. 소리 좀 내봐요. 자, 고통스러워도 아이고 참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웃겠어요. 아이고 얘도 잘한다. 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다윗이 불륜으로 태어난 바세바 여사의 불륜에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심히 아팠어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밤새도록 엎드려 통곡하면서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일주일 금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는 통보가 나더니 다윗이 금방 나가서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베풀라 해서 식사를 먹는 거예요. 시아들이 묻습니다. 왕이요,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울며 불며 금식하더니 어떻게 애가 죽자마자 이렇게 막 식사를 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가 울며 금식했지만 이제는 내가 금식한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오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주신 것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로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요새 나쁜 놈도 있습니다. 나쁜 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혹시 아버지가 야단을 쳐도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냥 예 하고 말지 집 나간 놈 별로 없죠. 여러분 집엔 좀 있습니까? 야단 치니까 난 나가요 하고 나가버린 놈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특별한 놈이고요. 웬만하면 다 부모가 야단을 쳐도 예, 좀 꾸지람을 해도 어때요? 예 하고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책망, 어머니의 잔소리가 결국에는 자기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들으면서 그게 싫어도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야단치고 꾸지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되라고 하는 거지 잘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고 혼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폭삭망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내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더 나은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말합니다. 그래, 육신의 아버지가 야단친다고 해서 진나가는 놈 봤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너를 야단친다고 해서 너 진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때?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여변덕을 떨고 다니면서 조금만 뭘 치면 하나님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야단을 치면 그냥 삐져가지고 민야민이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주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모든 일에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욥은 긴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도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고 요셉 또 모함 때문에 젊은 시절에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 일을 붙잡고 아웅다웅 싸우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아둥바둥 거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일을 보고 참으십시오. 할렐루야. 직장도 마찬가지죠. 오늘 좀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일을 보고 참는 거예요.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왜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사표를 몇 번씩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더러워 못 다니겠다. 사표를 쓰면 여러분도 해봐서 알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진급은 딴 사람이 하네. 보니까 사장 친척이야. 열 안 받아. 그래서 그냥 사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탁 폼 잡고 사장실까지 갔죠. 앞에 가서 마저 탁 꺼냈는데
갑자기 생각납니다. 이걸 내가 던지면 내 새끼가 굶어야지. 에이씨, 또 돌아오고 또 승질 나면 또 쫓아 올라갑니다. 그랬다가는 또 말합니다. 이걸 내가 던지면 우리 집안이 또 굶지.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힘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운명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뭡니까? 첫 번째, 주실 미래를 바라면서 소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실 유익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더 줄이면 진실한 믿음 무엇입니까? 소망과 신뢰와 순종입니다. 더 줄 수는 없습니다. 하도 짧은 걸 좋아하니까 소망과 신뢰와 순종.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때론 소망하며 때론 신뢰하며 때론 순종하여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